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창세기 38장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또 적극적으로 함께 읽고 또 새벽 말씀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는 2.5단계라서 10%만 모일 수 있고 또 4부까지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좌석의 20%까지 확대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배는 가능한 항주 직분자들이 참석해 주시고 2, 3부에는 나머지 전교우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그룹 안내입니다. 오늘 명절 지나고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같이 한번 줌으로 듀오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10분이어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소그룹으로 오늘 잠깐이라도 다 만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길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이 예수님과 비슷한 건데 우리가 마침 우리 성경 읽어나가는 과정에도 요셉이 일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 계속 꾸준히 따라오셔서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한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늘 푸른 선교봉사에서 2021년 상반기에 70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과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림동과 양지 일대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는 방문길마다 거의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에 또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 학교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는 이민호 소장님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따로 듣기 어려울 정도인데 우리 교회를 위한 특화된 강의를 아이와 싸우지 않고 대화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유튜브로도 실시간을 하겠지만 줌으로 함께 보면서 듣는 것이 좀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고 또 나중에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또 토요일에 여러분에게 다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남성 교우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찾아뵙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1구역부터 한 주에 한 2구역 정도씩 해서 남성 교우들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어색해하지 마시고 또 편안하게 또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상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요람 안내입니다. 우리 다 스마트 요람 까셨죠? 우리 교우분들은 어플에 보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두 군데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보게 되면 맨 아래 왼쪽에 보면 온라인 출석이라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꼭 거기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오늘 날짜 밑에 출석 체크 한 번, 딱 2번만 누르면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냐면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성도님들 이제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케어하고 다양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만약 이것이 통계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섬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 앞뒤 좌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축구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축구공은 34개 면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34개를 보면 다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양이면 왠지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각형이 12개고 육각형이 20개가 섞여 있습니다. 너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오각형과 육각형이 서로 어우러질 때 가장 원의 모습에 가깝게 되고 가장 안정적인 축구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과학이 훨씬 더 발전해서 8개의 면으로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저렇게 많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려지게 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힘이,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돔구장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다 같은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도 보시는 것처럼 마치 축구공처럼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을 일컬어 지오데식 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어우러질 때 튼튼한, 아무리 눈이 많이 쌓이고 비가 많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돔구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축구장과 돔구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게 되면 오히려 같은 것만 모아놓았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만 모아놓으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조금 다르고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지게 될 때 훨씬 더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만남과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 시너지 효과 혹은 어울림 효과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이런 어울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많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셔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다스렸고 케어했던 이 지도자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가문의 유력한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흑인은 오늘날도 많은 관세를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노예 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천민이었다, 노예였다, 풀려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태생이 어딘지 출생지만 이야기하고 그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존재가 희미했던 사람임을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젖동생은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마나엔과 함께 젖을 먹었던 헤롯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 특별히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헤롯의 일가는 피해야 될 사람이었고 로마의 하수인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알아면 거의 친일파와 동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헤롯과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나에는 궁중에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사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유대교인의 특심이 있던 열심히 있던 사람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가장 피해야 될 1순위 하면 바로 사울이었지요. 이렇게 5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출신, 배경, 인종 등 학력 등 너무나 달랐고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어울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본을 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국적, 인종, 직업, 연령, 학력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너무나 다른데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고 이 시대가 따라가야 할 영적인 모델과 같은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랑 코드가 다르고 나랑 학력 수준이 다르고 나랑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나랑 주 관심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달라서 어울린다는 것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느 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라는 말은 아포리조라는 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따로 떼어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가장 대표할 수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멘. 가장 먼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명망 높은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까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만약 선교사로 가야 한다면 이 2사람이 아니라 나머지 3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 가장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를 선교지로 떠나보내고 거기에서 가장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을 떠나보내라. 그들의 생각엔 이 2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순종하기에는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때라는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음성을 깨닫자마자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3절 끝부분에 보면 보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아폴리오, 뭐냐? 놓아주다, 풀어주다. 이 말은 뭘까요?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걸 이제서야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상은 보내기 싫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으로 놓아주었다는 거죠. 풀어주었다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는 손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돼도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을 알았기에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시로 그 즉시 그들은 과감하게 놓아주고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민감한 정도가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의 예측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맞아 보이고 내 예측이 맞아 보여도 성령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데 누가 봐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유대인 출신, 흑인 노예 출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 더군다나 매국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한 안건을 놓고 토의한다면 얼마나 다양한 말들이 나올까요? 출신 지역에 따라, 혹은 지식을 갖고 있는 수준에 따라, 혹은 경험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설왕설래 결론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날 수 없고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환경,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 아래, 성령님의 음성 아래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 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내 옆에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 말도 안 되고 코드도 안 맞고 스타일도 너무나 다른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성령의 교통이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를 함께 운행하면서 서로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교통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이들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10명 있어도 100명 있어도 1000명 있어도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매듭짓기라는 그 이재철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예수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중에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가게 되면 예수 안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직업, 연령, 학력, 심지어 국적까지도 너무나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늘 의견의 일치를 이루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예수원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의 소속인 토레이 신부님, 우리나라 말로는 대천덕 신부라고 말하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이었습니다. 그애는 고작 본관 건물 하나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점점 늘려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 밑에서 산꼭대기까지 건축 자재를 옮겨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다 지게에다가 옮겨야 되는 겁니다. 너무 더디게 시작되니까 이 대천덕 신부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큰 도로를 만들고 그러면 트럭을 오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임시로 도로를 만들려면 그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원래 다른 데로 쓰기로 했던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여기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모든 예수원 식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신부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계속 지게로 옮길 테니까 그 돈을 여기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부님에 비하면 그들은 학력이나 경력이 변변치 못합니다. 이 R.A. 토레이 신부님은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책까지 쓰셨던 그런 특별한 분이시고, 더군다나 예수원의 지도자니까 자, 따라 합시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일단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토레이 신부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젊은이들과 이곳에서 함께 살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들자마자 이 토레이 신부님은 그들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일어나서 신부님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의 지도를 따라가려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토레이 신부님은 자신의 마음은 간절하게 길을 빨리 내고 싶었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굴복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광업회사가 갑자기 기계와 트럭을 가지고 토레이 신부님 집 앞을 시작으로 저 산꼭대기까지 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넓은 길이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신부님 부부는 자신의 지식보다 능력보다 예측보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 그날 밤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큰 실수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의견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시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개인의 삶에도 역사해 주셔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성북구에 있는 장희중앙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사역하고 있을 때 당시에 중고등부와 새가족부 또 양육부서를 담당했는데 주말에 안수집사회 원래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전체 교역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태릉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그 교회, 저희 사역했던 그 교회 안모 여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3층의 빌라에서 놀다가 1층으로 떨어졌는데 머리를 먼저 떨어져서 머리가 다 깨졌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부어서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을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그 집사님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집사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 마음에 성령님 주신 생각이죠.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이분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할머니만 지금 우리 교회 3번 나왔는데 이 부부에게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식사하고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이제 병원으로 을지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이 온 게 돼서 그렇게 석연치 않고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의사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큰둥했지만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이 알루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오신 겁니다. 머리가 퉁퉁 부었던 아이, 두개골이 다 깨졌던 아이가 그날 밤 많이 수그러들고 다음날 새벽이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술하고 또 부어버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만약에 이 붓기가 가라앉지 않으면 이 수술한 게 제대로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아이 이름이 정호, 그 당시에 7살이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기도받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다시 뇌가 안정이 되었고 그래서 두개골을 접합하는 수술하게 되었고 그 뒤에 짧은 시간 안에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걱정은 이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진 않을까, 뇌가 가진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또 함께 교회가 기도했죠.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총명하게 아무런 이상 없이 회복된 겁니다. 1년 뒤에 집사님의 어머니 이제 그 부부도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1년 뒤에 장희시장에서 이제 논술 학원을 시작해서 제가 신방 예배를 갔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지 머리를 한 번도 다치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공부를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의 딸이 8살 난 딸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한지우라는 여자아이인데요. 맨 앞에 있는 차였는데 사중추돌이 되면서 아빠는 순간적으로 단기 기억 상실이 찾아왔고 딸은 피도 많이 흘리고 급하게 아주대학병원으로 가서 볼 것도 없이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뇌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 수술하기 전에는 어떻게 저도 기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오후에 통화가 되었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뇌가 너무 많이 부어서
두개골을 냉동실에 보관하고 지금 일주일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오른쪽 뇌도 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왼쪽 수술한 뇌가 좋아지고 두개골까지 접합되면 이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선생님이 이랬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10년도 넘었던 그 정오의 사건이 저에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그 가족만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지우는 우리 교회 아이인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정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케이스가 사고 나는 과정만 다르지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은 너무나 똑같음을 알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 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 앞뒤 볼 것 없습니다. 그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 저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민감하지만 않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부관계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교우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가서 우리 교회의 딸 지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해주시고, 두개골 접합수술도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아이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번 기회가 이 가정의 전화위복의 기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능력인지를 온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관계가, 교우관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딸 지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뇌가 많이 부어서 접합수술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는 과정까지 지켜주셨는데 뇌가 빠른 시간 안정화되게 도와주시고, 두개골 접합수술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오른쪽 뇌도 수술하지 않고 잘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진히 안수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딸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삼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관계가, 교우관계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딸 지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어린 나이에 고통받고 있는 지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뇌에 안수하여 주셔서 부어있던 뇌가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접합수술도 최상의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뇌세포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또 그러고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